옛날 옛적 매서운 겨울밤, 눈이 하얀 수해처럼 세상을 덮고 있을 때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갓난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고요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달이 구름 뒤에 숨고 바람이 얼음칼처럼 살을 내는 그런 밤이었다. 자비를 구하듯 하늘을 향해 맹가지를 뻗은 그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젊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아기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눈물이 뺨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품 안의 아이의 무게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만을 느낄 뿐이었다. 용서해, 다오. 내 아이야. 주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선희가 속삭였다. 너를 데리고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을 거야. 내 아버지는 떠났고 농사는 망했으며 굶주림이 문 앞에 와 있어. 나에겐 아무것도, 너를 키울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깨끗한 천으로 아이를 감싸고 바람이 닿지 않는 나무 뿌리 사이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작은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일어나 달아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다면 영영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갓난아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사라져버린 온기를 찾아 울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아이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나뭇가지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할 때 화려한 가마가 나무 옆 길을 지나갔다. 그 안에는 먼 친척집에서 돌아오는 부유한 과부 한 부인이 타고 있었다. 삶은 그녀에게 재물은 주었지만 외로움으로 저주했다. 남편은 젊어서 죽었고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갓난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화살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멈춰라. 그녀가 급히 명했고 하인들은 즉시 멈췄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한복 자락을 눈에 묻히지 않게 들어올리고 나무로 다가갔다. 거기 넝마로 만든 임시오람 안에서 밤처럼 크고 검은 눈을 가진 갓난아이가 울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순간 자신이 발견되었음을 아는 것처럼 조래야, 저 눈 좀 봐. 한 부인이 시녀에게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 속에 떨어진 두 개의 별 같아.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내 아들로 키우겠어. 마님, 정말이세요? 조래가 망설였다. 버려진 아이를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거야. 한 부인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 선물을 외면하지 않겠어. 그리하여 그 소녀는 이름을 얻었다. 민준, 그리고 집을, 하인과 고운 비단으로 가득한 크고 부유한 집을,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사랑이 그에게 흘러드는 집을, 민주는 아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자랐다. 비단 옷, 풍족한 음식, 배울 수 있는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한 부인은 그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로 여겼다. 그러나 자연은 그에게 덜 관대했다. 태어날 때부터 민주는 약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뛸 수 없었고 쉽게 지쳤으며 몸을 쓰면 숨이 가빴다. 마을 소년들이 강에 돌을 던지고 들판을 달리며 놀 때 그는 삶의 가장자리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잔인할 수 있다. 아기에서가 아니라 무지에서. 그리고 마을 아이들은 왜 민준이 다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약한 민준! 그를 보면 그들이 외쳤다. 벙어리 민준! 돌도 못 던지잖아!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된 그 밤처럼 검고 고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미움도 화도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몇몇 아이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 눈에는 말을 넘어 행동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무언가가 있었다. 왜 네 자신을 지키지 않니? 마을 아이들이 던진 진흙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를 보며 조례가 물었다. 그들은 진짜로 저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지 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조례는 말없이 서서 겨우 12살이니 아이의 지혜에 놀랐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지혜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것을. 그러던 어느 겨울밤, 민준이 13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했다. 열병으로 시작되었다. 불처럼 타오르며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열병. 의원들이 하나씩 왔지만 아무도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3일 밤낮 동안 민주는 의식 없이 침대에서 타들어갔고 한 부인은 그의 손을 잡고 아는 모든 신에게 기도했다. 나흘째 되는 날 열이 물러간다. 그러나 민준이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안 된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 했다. 안 된다. 말을 하려 했다. 입술에서 희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뿐이었다. 그 깊고 검은 눈이 이제 두려움에 질려 침대 위 나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온 의원이 몇 시간이나 그를 검진했다. 이마에 주름이 지고 눈빛은 점점 걱정스러워졌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몸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과 육체가 갈라져 가느다란 실 하나로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오직 눈만이 살아있습니다. 나을 수 있나요? 나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의원은 망설이다가 시선을 내렸다. 두렵지만 이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영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민준 생애에서 가장 긴 7년이 시작되었다. 움직이지 못할 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하루하루가 영원이 되고 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분의 바다가 된다. 민중에게 세상은 방의 벽, 하늘이 색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는 창문, 그리고 그를 돌보러 오는 이들의 얼굴로 줄어들었다. 저태의 한 부인은 매일 왔다. 그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이마를 쓰다듬었다. 민준의 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고 그녀는 그가 대답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확신했다. 둘째 해의 방문은 뜸해졌다. 한 분에게는 걱정이 있었다. 저택의 관리인이 정직하지 못함이 드러났고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 들이운 근심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셋째 해에 재앙이 닥쳤다. 관리인이 가문의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 한 부인은 가난해졌고 하인도 의원이나 치료에 쓸 돈도 없어졌다. 한때 웃음과 빛으로 가득했던 집은
고요하고 차가워졌다. 그리고 한 부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쇠가 녹슬거나 나무가 썩는 것처럼 느린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민준이 자는 줄 알았을 때 무거운 한숨뿐이었다. 그 다음엔 속삭임 속에 쓴 중얼거림. 그리고 마침내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왜 하늘은 이 짐으로 나를 벌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소비만 하는 아이. 길에서 주워다가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발목에 묶인 돌처럼 나를 끌어내리고 있어. 민주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심장이 아니었다. 심장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온전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는 환상. 그러나 그 어둠의 순간들 속에서 민주는 선택을 했다. 미워하지 않기로, 이해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그는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영혼을 읽는 법을. 강제된 침묵 속에서 민주는 완벽한 관찰자가 되었다.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으니 남은 것은 눈뿐이었다. 그리고 그 눈은 다른 이들이 지나치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눈이 너무 빨리 깜빡이고 시선이 왼쪽으로 도망친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친절함은 눈썹을 이완시키고 눈동자를 열게 한다는 것을, 미움은 턱을 경직시키고 관자놀이의 혈관을 뛰게 한다는 것을, 두려움은 눈동자를 크게 하고 호흡을 얕게 만든다는 것을. 그의 방에 들어오는 모든 얼굴은 주의 깊게 읽는 책이 되었다. 남아있던 하녀들은 하나씩 그들도 떠났다. 입꼬리가 처진 데서 지루함과 피로를 보여주었다. 가끔 오는 의원은 손을 비비는 모습에서 무력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 부인은 읽기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책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민주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혼합을 보았다. 새로운 원망과 싸우는 오래된 사랑, 분노와 번갈아 나타나는 죄책감, 절망의 무게 아래서 천천히 죽어가는 희망.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어두운 세월의 유일한 빛. 졸의 그 겨울날 그를 발견한 하녀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급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집에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밭에서 일해야 했을 때도 그녀는 남았다. 저는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젊은 도련님. 매일 밤 젖은 천으로 그의 이마를 닦으며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조례의 눈에서 민주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믿음. 대가 없이 조건 없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둠이 그를 삼킬 것 같은 밤에 그를 살아있게 했다. 그러다 어느 봄 아침, 민준이 20살이 되던 해, 무언가 달라졌다. 다른 날과 같은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에 빛의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조례는 물을 가지러 막 나간 참이었다. 민주는 7년 동안 그래왔듯이 햇빛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떨렸다. 처음에 민주는 상상한 줄 알았다. 이 순간을
몇 번이나 꿈꿨던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몸은 늘 그랬듯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던 적이 몇 번이던가. 그러나 손가락이 다시 떨렸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천천히 봄의 첫 입맞춤에 녹는 얼음처럼 무섭도록 천천히 생명이 그의 몸으로 돌아왔다. 손이 움직였다. 그 다음 팔, 그 다음 다리. 모든 움직임이 승리였고 모든 떨림이 기적이었다. 조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손에서 물통을 떨어뜨렸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7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손가락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님, 마님! 조례가 밖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빨리 오세요! 손이 움직여요! 한 부인이 달려왔다. 하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나 방에 들어서서 조례가 보는 것을 보았을 때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그녀가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민준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눈이 진정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한 부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었다. 그 세월 동안 그녀가 말한 모든 말, 그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한숨, 원망 어린 모든 눈빛,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모든 어두운 생각. 너, 내가 한 말을 다 들었니? 내가 생각한 것까지. 떨리는 속삭임으로 그녀가 물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혀는 무겁고 그 오랜 침묵의 세월 끝에 말하는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말이 나왔다. 쉰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네, 어머니,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한 부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치에, 안도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준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하루하루 그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잊었던 단순한 일들을 다시 배웠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진 채로 남아있었다. 움직이지 못한 그 7년 동안 발달시킨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세상과 교류할 수 있게 되자 더 강해졌다. 민주는 한 번의 시선으로 사람을 읽을 수 있었다. 거짓말이 말해지기 전에 보았고 두려움이 고백되기 전에 느꼈으며 욕망이 표현되기 전에 이해했다. 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그 다음엔 이웃 마을들로, 그 다음엔 온 고을로 마을 변두리에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젊은이가 산다고 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는 젊은이. 그리고 마치 신들에게서 온 것 같은 정확한 조언을 주는 젊은이. 민주는 낡은 가문의 집에 상담실을 열었다.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다. 그와 몇 분을 함께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다. 그는 모든 일을 받았다.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행복한 자와 절망에 빠진 자. 그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것을 놓고 갔다. 닭 한 마리, 쌀 한 자루, 동전 몇 개. 천천히 집은 다시 생기로 채워졌다. 한 부인은 아들의 용서로 자신의 악마들에서 치유되어 할 수 있는 대로 도왔다. 조례는 언제나 그랬듯 충실하게 모든 것을 보살폈다. 그러나 민주는 무언가 빠진 것을 느꼈다. 아직 찾지 못한 퍼즐의 한 조각. 어느 날 집문 앞에서 기다리는 이들 사이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는 나이보다 일찍 희었으며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짐처럼 그녀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너무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민주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숨을 튑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 매일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밤처럼 검은 눈. 그러나 그보다 더 그는 고통을 보았다. 20년 된 오래된 고통. 어느 겨울밤 감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 모양의 고통. 멀리서 오셨군요. 그렇지요?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어요. 20년이 넘도록 여인이 놀라 움찔했다. 어떻게 아시죠? 그녀가 속삭였다. 민주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눈이 촉촉해졌다. 제가 바로 어느 겨울밤 감나무 아래 두고 오신 짐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녀였으니까는 굳어버렸다. 그리고 무너지는 댐처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무릎을 꿇고 온몸을 흔드는 흐느낌을 터뜨렸다. 내 아이, 내 아이. 그녀가 눈물 사이로 되뇌었다. 널 찾았어. 평생 널 찾아 헤매어.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물으러 왔어. 몰랐어. 감히 바라지도 못했어. 민준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같은 높이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에 담았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가 말했다.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해서 한 일인 것을. 이 모든 세월 저보다 어머니가 더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알아주세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듣는 말을 감히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어떻게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니? 미움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고 때문이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오직 용서만이 치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배울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감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서 있었다. 한 부인, 그를 키워준 여인. 이제 머리는 희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선이, 그를 낳은 여인. 여전히 가난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입가에 떨리는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민준, 버려졌던 소년, 사랑받았던 소년, 짐이었던 소년, 기적이었던 소년. 감나무는 꽃이 만개했다. 가지들은 봄 공기에 향기를 풍기는 하얗고 분홍빛 꽃으로 덮여 있었다. 어느 겨울밤 갓난아이가 울었던 바로 그 나무. 새로운 삶이 시작된 바로 그 나무.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약했어. 상황이 내 마음을 독으로 채우게 내버려뒀어. 나도 그래. 선이가 덧붙였다. 널 버렸어. 추위 속에 혼자 두고 왔어. 민주는 두 어머니를 하나는 피로, 하나는 선택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용서는 받을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 그 모든 침묵의 시간 동안 미움이 아닌 이해로 보는 법을 배웠을 때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한 분은 사랑으로 저를 낳고 살게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찾아가진 모든 것으로 키워주셨고,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서 어떻게 두 분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는
두 분의 손을 잡아 원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가 이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민주는 두 분 모두를 구했다. 가난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상담 사업이 번창하여 모두에게 충분한 것을 가져다 주었으니 그보다 치유하기 훨씬 어려운 것에서, 죄책감에서, 후회에서, 외로움에서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감꽃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눈을 감았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혼자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마을 산기문에 지금도 한 지혜로운 사람이 산다고 한다.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대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사람들이 조언을, 위로를,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을 찾아 그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받는다. 침묵의 7년 동안 배운 것과 같은 온화함으로, 같은 인내로. 진정한 지혜는 힘이나 말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내에서, 고통에서, 깊은 관찰에서 온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가장 명확하게 본다. 그리고 용서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치유한다. 어떤 이는 말하며 배운다. 어떤 이는 걸으며 배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움직이지 않고 주위의 세상을 향해 눈을 열어둔 채 배운다. 진정한 봄은 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서 온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고통에서 온다.